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 그래요.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말만 하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좋은 말만 하는 진짜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얘야, 내가 100명에게, 한 명에게 밉다라고 말하면 너는 100명에게 밉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를 100명에게 얘기를 해도 한 사람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나쁜 소리는 쉽게 퍼져나가요. 좋은 말은 잘 안 해주기도 하고 퍼져나가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댓글 다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누구예요? 김영애 씨 아세요? 영화배우 김영애 씨죠. 참 좋은 일을 많이. 더군다나 메가더 장군 그거 하는데 기금을 이렇게 성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안 좋은 얘기를 얼마나 댓글을 많이 달았는지. 우리나라 이게 문제가 너무 좌파 우파가 너무 갈렸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일, 장애자 이런 데도 많이 이게 성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악플이라 그러죠. 너무 나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막말하면 안 돼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물론 내가 조용히 혼자 한다 그래도요. 그거 경찰이 찾아내면 다 찾아.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은 보고 계셔.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당신의 댓글 때문에 한 영혼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연예인들이 많아. 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나 하나쯤?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었어요. 여기 있는 안희환 목사님이 참 제가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저보다 나이는 5살 아래지만 제가 존경할 정도로 성경을 다 외워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똑똑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들하고 싸웠어요. 야, 동성애자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동성애가 말이 되냐. 그랬더니 별 소리를 다 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목사가 못된 목사다, 뭔 목사다,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 목사는 훌륭하시다. 그 목사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고 하면서 댓글 썼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분 나하고 박사 공부 같이 한 분이고 내가 알고 독산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고 훌륭한 분이다. 썼더니 이제 저에 대해서 악플을 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매춘 행위를 하는 목사, 막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야,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댓글들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들한테, 아니,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만나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얼굴은 또 안 비춰요. 아, 참 못된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한 사람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기도 하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좋은 글을 써야 돼.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뭐와 같다고요? 뭐와 같아요? 불 같대, 불 같대. 여러분 불에 대보신 분 계시죠? 불에 대보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불이, 우리 혀가 말 한마디가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이 말은 뭐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이 떨어질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불은 지옥불과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정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지 몰라요. 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이렇게 얘가 움직인대? 그래야 성도님들이 안 졸거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 이 말은 말 좀 똑바로 하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혀가 길들여지느냐? 아니에요. 본인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다 조련사가 있어요. 근데 이 혀만큼은 조련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얘기하고 뭐 누가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해 준다고 이게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뭐요? 혀요. 혀. 이게 조그만한 게 말도 안 들어. 훈련도 안 돼. 내 스스로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부메랑과 같아요. 부메랑이 뭔지 알죠? 야, 제가요 부메랑 잘 던지는 사람 봤어요. 진짜 저런 막대기인데요, 기억자인데 던졌는데 쫙 갔다가 그 자리로 딱 와. 딱 잡더라. 야, 신기하대요. 이 부메랑은요 던졌는데 그대로 쫙 돌더니 그 자리로 와. 딱 잡더라고. 이 말은 뭐냐면 남에게도 상처 주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도 나중에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뭐 언제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했다가 그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말은, 이 말하는 것은 부메랑과 같아.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도 그것이 안 좋게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면서 유익한 말, 무익한 말 있지만 무익한 말조차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말 조심하자. 근데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친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울수록 더 존대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가까운 친구지간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좋은 말 사랑해요. 그죠? 싫어요?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이거 외우라니까요. 저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이제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국수라고 해도 이게 쉬운 거는 아니야. 그죠? 맛있을 때도 있고 맛없을 때도 있어. 나도 알아. 여러분, 저도요, 입맛이 보통 입맛이 아니에요. 제가 맛없다고 한 적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맛없다고 한 적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맛있다 그래요. 솔직히 맛이 좀 그럴 때도 있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않는다 이 말이요. 아우, 참 맛있네요. 수고했어요. 근데 꼭 일 잘 아는 사람들이 오늘 좀 짜지? 응? 짜면 여기 온수 받아다 넣으면 돼. 싱거우면 간장 갖다 넣고. 그죠? 꼭 맛없다고 하는 사람이 2명 있어. 그럼 수고한 사람들, 땀 흘리면서 애쓴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람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입맛에 맞춘 거야. 그 사람이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맛없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봐.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맛있는 거야. 한번 연습합시다. 참 맛있습니다. 꼭 자기도 잘 못하면서 꼭 맛없다 그래. 진짜 짜다. 진짜 짜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아이,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래서 왜 옛날부터 혀를 아무렇게나 돌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를 줬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권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행기 티켓을 딱 봤더니 그래요. 그냥 티켓 딱 탔는데 의자가 하나 없어져 가지고 자기가 비즈니스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미국 가는 비행기 표가 굉장히 올랐어요. 190만 원에 갔다 왔거든요. 19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은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3배에서 4배입니다. 아니, 침대 하나를 내가 하는 거 누워서 다니니까 비싸지. 보통 3배에서 4배예요. 그러면 200만 원 계산하고 얼마요? 800만 원. 그래 이러는 거예요. 타면서 봤거든. 여기서 한국에서 갈 때 봤거든. 의자가 엄청 커요. 이따만한 게 그냥 침대가 있는,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우리는 그냥 쪼그리고 이렇게 그냥 13시간 가는 건데 그걸 보더니 이분이요, 그냥 의자 하나 없어가지고 자기가 올 때는 비즈니스석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비행기 타기 전에.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비행기가 500석이야. 500석 중에 이 목사님 자리가 고장이 난 거야. 그것도 만석이야. 꽉 찼어. 그래서요, 비즈니스석에서 왔어. 800만 원 벌었어요. 말의 권세. 그럴 줄 알았으면 옆에서 그냥 미투 이랬을 건데. 나한테도 얘기했거든요. 분명히 나한테도 얘기했거든. 근데 나도 그랬으면 혹시 알아요? 이게 말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내 귀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된다. 정말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서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맞는 말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들어보신 분. 저도요, 막 열심히 하고 뭐 막 하면 시차 적응하고 이러면 제 몸이 알아. 내가 알아.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요, 혀가 아르해. 이상해져. 알아요, 나도. 그런데 내 입에서 힘들어, 피곤해, 못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다니까. 우리 딸들이 가끔 저에게 이래요. 아빠 피곤하시죠? 아빠 힘드시죠? 내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못한다, 죽겠다, 아프다, 피곤하다, 이런 말은 내 입에 자갈을 물려야 돼. 뭐를 물려야 돼? 저희도요, 개척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돈이 어딨어? 애들 학원 한 번 못 보내줬어요. 미안하게. 그런데도 누구 앞에 가서 없다, 도와주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전 성격이 그렇고 신앙이 그래.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해본 적이 없어. 없어도 없다고 하지 말고, 못해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지 말고,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피곤해도 피곤하다고 하지 말자. 아파. 그러면 진짜 아프다니까. 더 아파져요. 괜찮아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언어를 많이 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이라고. 전 정말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는요, 제 속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내 속에서는 가난을 팍팍 찢어내고 싶어. 가난하고 싶지가 않아. 난. 진짜야.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나는 부자 된다. 나는 부자다. 늘 그런 마음만 가져. 나는 잘 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된다. 늘 부자다. 부자다. 난 부자야. 여러분요, 그 가난하다고 자꾸 없다고 힘들다. 우리 교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습관이 돼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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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없어도 없다 말하지 말고,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히려 그 나누고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복된 사람이요. 잠언서 12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뭐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다.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래요. 우리가 입의 열매, 입으로 말하는 게 이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언어만 쓰면 좋겠어요. 믿음의 말만 합시다. 제가 9월 달에 오하이주 이제 부흥회를 가는데 3주 부흥회를 거기 연수간대요. 오하이주. 거기에 누구 같이 생겼어요? 혹시 아세요? 처음 보는 사람, 다 아는 분인데 이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 입학했을 때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엄마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당신의 아이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학교에는 당신의 아이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직접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에디슨이 편지를 갖고 온 거야. 갖고 왔는데 그것을 에디슨한테 엄마가 보여줬어요. 야, 너네 학교에는 너 천재래. 너 보고 천재래. 그런데 네가 다니는 그 학교는 너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댄다. 그리고 나 보고 가르치래. 엄마 보고 가르치래. 그래서 엄마가 가르쳤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에 에디슨이 진짜 편지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주었던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을 때예요.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엄마가 바꾼 거야. 선생님은 지적장애자고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가르쳐 주세요. 그만 학교 보내세요. 그렇게 한 것을 엄마는 글을 바꿔서 아이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는 천재란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너를 가르칠 만한 수준이 있는 선생님이 없대. 근데 여기에는 엄마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장애가 있을지라도 가르쳤으면 될 텐데 그게 선생님 아닌가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렇게 했다 그래요. 토마스 에디슨은 어머니의 글을 읽고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엄마는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거기 학교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이지만 엄마는 나를 천재로 만들어 주셨다. 엄마의 말 때문에.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이렇게 썼다 그래요. 내 아이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그를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 참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희망을 품은 거예요. 우리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를 믿고 기다릴 뿐이야. 근데 못 기다리니까 망할 놈, 썩을 놈, 돼질 놈, 우리 동네의 아줌마들이 늘 하던 말이야.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어머니는 진짜 저에게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도 욕을 한 적 없어. 우리 옆집 아줌마들이 그랬지. 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썩을 놈, 돼질 놈, 망할 놈, 빌어먹을 놈.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제 옆에 집에 그 엄마가 그렇게 입이 좀 그랬어요. 이 돼질 놈, 썩을 놈. 근데 둘째 아들이요, 30대에 죽었어. 아마 엄마가 그렇게 말만 안 했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날마다 죽을 놈, 썩을 놈 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혀의 권세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에, 언어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창조적인 말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귀신아 나가라. 나사로야 나와라. 바다야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다 문제 있었던 상황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침상에 들려서 온 사람,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희망의 언어고 살려준 언어예요. 귀신은 쫓아내고 죽었던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태풍으로 바다가 뒤집어질 때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신 대로 바다가 잠잠해졌고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창조적인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죠. 항상 주님의 말씀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맛있는 식당이 있어요. 여기 맛있는 새광명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임중숙 권사님, 그 새광명 식당 진짜 맛있대요. 한번 같이 갑시다. 얘기해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고 얘기하면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면 먹혀요. 그죠? 말을 잘하면 먹혀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 말을 던지면, 그 말이 잘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치유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 때문에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발 공장에서 하버드까지라고 하는 여기 그 서진규의 희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참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구들로 하여금 놀림을 받았던 서진규라고 하는 여자. 근데 이 어렸을 때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말해. 엿장수 딸, 엿장수 딸. 제 아버지 엿장수래. 엿장수. 뿐만 아니라 술집 주모의 딸. 아마 조그만한 술집을 했나 보죠. 제 엄마 술 판대. 제 엄마 술집에, 쟤네 집 술집이래. 날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진규야, 힘들지? 참 어렵지? 근데 내가 보니 너는 성공할 아이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하버드까지 가서 정말 잘 나가는 여자가 서진규야. 그때 놀렸던 아이들은 이렇게 못됐을 거려. 그런데 선생님의 한마디, 너는 잘 될 아이야. 넌 성공할 거야. 선생님의 그 말, 이 사람의 그 글 속에 나와요. 선생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제가 가곡교회, 고향교회에서 나오던 마지막 그날, 윤육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박 전사님, 하나님께서 박 전사님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간증했죠.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 매일 철야하셔요. 정말 이분 대단하신 분. 제 신앙의 어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박 전사님, 하나님께서 박 전사님을 세계적으로 쓰신대.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근데 제가 세계를 다니잖아요. 벌써 100여 개국이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래는 사람도 있어야지. 100여 개국을 아무나 다니냐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그거를 알았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저는 그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사울처럼 버린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무서워요. 제 속에 교만이 많아. 교만하려고 하는 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이 툭툭 튀어나와. 제 속에 얼마나 교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여, 종을 낮춰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저는요, 무릎 꿇을 때마다 그 기도합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는 걸 내가 봤잖아. 성경에서 봤잖아. 여러분에게 누군가 한마디 던져준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됐고 지금까지 자라왔듯이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나 같은 게 뭐 할 게 있다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게 하려고.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산을 태웁니다. 여러분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거예요. 짐승과 새와 벌레는 길들일 수 있어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혀는 안 된대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가능해요.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입에서 한쪽에서는 막 악한 것이 나오고 한쪽은 또 찬양해요. 아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보실까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래요. 찬송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생명처럼 떨어져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